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모세가 이제 나누어 주는데 원래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요청을 했습니다. 건너가지 않고 이쪽의 땅에 이제 거하겠노라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 거룩한 사명에서 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일은 그 사명은 감당해야 한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 두 지파의 자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이제 체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킨다면 이제 그 땅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제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인계됨으로써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훗날 이들이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근거, 주장 소유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언약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성읍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돌아가도록 허락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옵니다. 이 시작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인데 왜 므낫세 반지파가 또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사실 이제 뒤에 39절 이하에 그들이 그곳에 기업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쪽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기업을 포기하고 대신 이쪽을 받기로 한 겁니다. 다만 그 땅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그쪽에 있는 땅을 그 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므낫세 아들의 마길이 이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을 쪄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지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경우와 므낫세 아들 이 마길의 자손의 경우는 다릅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애시당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이 남겠다라고 하고 모세가 허락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요단 동편으로 확장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그 이후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 분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 이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차이점은 뭐냐?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요단강 동편의 서편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는 기업이 없고 요단 동편에 이것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므낫세 자손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쪽에 거의 비슷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양쪽으로. 그러니까요. 이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만 므낫세 자손의 경우에는 양편에 모두 그 기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넓다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그들의 사명이 크다는 거죠. 그것은 치러야 할 전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죠. 근데 바로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이미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은요, 사람이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확장되어진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도 므낫세와 갓 자손의 경우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경우처럼 불순종으로 시작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순종을 통해서도 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확장되는 원리는 순종을 통해서도 확장이 되고 불순종을 통해서도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을 통해서 확장을 할 때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확장되는 것이 건만은 아니다. 순종을 통해서도 확장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의 기업을 포기하고 대신 가질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더라도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으로 그 기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거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잔머리를 써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일도 굳이 머리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또 본문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 근데 이 마길의 자손과 또 야일과 노바를 거론합니다. 근데요, 이들을 차별화시켜요. 야일과 노바의 경우에는 보면은 촌락들을 그냥 뺐습니다. 가서 빼앗았다 그래요. 가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목적이 뺏는 겁니다.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길의 자손의 경우에는 가서 쳐서 빼앗고 쫓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에서도 단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싸움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고, 또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요. 아모리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가서 쳐서 빼앗는 거죠.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이방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구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그 기업의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유하는 기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함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굳이 그렇게 무한정 스스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기업의 경계나 확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키우고 확장시켜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나갈 뿐입니다. 굳이 확장시켜 주시겠다면 마다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결단코 목표로 무리하게 삼을 것은 아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이 불순종은 애쓰고 사는 겁니다. 길을 쓰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상처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겠죠. 순종은요, 그냥 순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시든 순종의 삶을 선택하시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도는 순종의 길로 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의 평생이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단순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그 확장으로 그렇게 살아내지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